우리는 21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향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한 그 모든 것을 거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유다의 남은 왕들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죠. 이는 유다의 남은 왕이라면 요시아의 왕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시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아스,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유다의 이 마지막 왕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가에 가서 이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의 왕이라는 이 권력을 이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집을 황무케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황무할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을 위해서 통곡하거나 애통할 수 없는 그 지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왕가에 대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이것은요, 이 왕과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덕목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특권을 사용하지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이 공평해야 되고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평이 뭐라 그럽니까? 이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것. 이것이 정의거든요. 근데 이 정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을. 이 백성들을 잘 돌보라는 이야기지요. 이방인과 고아. 사실 이방인과 고아가 어떤 자들입니까? 부모를 잃어버렸던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그 땅에 계기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잘 보살펴주라는 거예요. 또 지도자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로 정죄해서는 아니 돼요. 죄 없는 자를 죄로 정죄하면 그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일이지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죄 없는 자를 죄로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 말라 한 얘기는 이 여호야김 왕 당시에 이 유대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함께 있었지만은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를 갖다가 오늘 이들이 죽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어긋나니까 그가 가가지고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를 칼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유다 왕, 이 요시아의 아들들은,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그 아들들은요, 이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회, 그 사회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죽임을 당하고 거짓 것들이 난무하니까 이 왕과 이 통치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냐면 이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이에요? 이들은요,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에게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사치뿐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왕에 대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잡혀간 왕에 대해서 울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은 자는 누구죠?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잡혀간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보니까 살룹이라 그랬어요. 이 살룸이 누구죠?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말합니다. 여호아스는 바로 누구가 올라와 가지고 어디로 잡아가지요? 애굽으로 잡아가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왕으로 등극시켰잖아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그를 잡아서 붙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요?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 또 여호야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맏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요시야 왕에서 울지 말고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다. 이 살룸이 바로 여호아스 아닙니까? 그들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호아스도요, 애굽에 가서 죽임을 당해. 사실 지금 여기는 이 말씀 보면 이 요시야의 왕의 아들들은 거기다가 이방 왕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13절에 19절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에 대한 왕에 대한 저주랍니다. 첫 번째 왕은 여호아스라 그랬잖아요. 그 동생이란 말입니다. 애굽에 잡혀가 죽은 그를 울라 그랬는데 또 요번에 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고난을 당합니까? 보세요. 그 앞에 자기 동생 여호아스는 애굽에게 잡혀가 가지고 그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아버지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이 여호야김은요, 이 엘리야김, 이 사람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백향궁 궁을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번듯하게 그 궁을 짓고요.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에 열중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궁을 짓고 그 일을 행하는데 품삯도 주지 않단 말입니다. 13절, 19절의 말씀. 그래서 이 악한 이 여호야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역대하 3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를 거기서 죽여요. 바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있는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셔요? 백성들도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4절에서도 30절의 말씀 보면 고니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니아는 24절에 보니까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력을 또 능력을 상징하지요. 또 인장반지는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언약과 같은 그 소지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할지라도 이 고니아를 갖다가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버리신다는 얘기. 그 말은 이 고니아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 고니아는 이 엘리야김의 아들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엘리야김의 아들로서 18살 때 왕위에 올라서 3개월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통치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가지고 이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년 동안 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 37년. 뿐만 아니라 우리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이 여호야긴, 이 고니아는 무자하리라 그랬잖아요. 너에게는 자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으로서의 모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종교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에게는요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모두가 다 바벨론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요?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이 시드기야는 요아스의 3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이 되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그 계통이 다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들에게 이런 멸망을 왔냐는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나다니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큰 성읍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근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그 야곱이 난 12 아들 중에서 가장 그 야곱이 사랑했던 자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또 그 중에서 가장 또 사랑했던 자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오늘 유다는 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또 가장 야곱이 신임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그 시므온이 잡혀 있고 베냐민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근데 유다가 들어서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베냐민을 내주잖아요. 내주어서 뭐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유다에게 보내죠. 유다가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말씀 봐도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이 야곱의 자식이 있어서는요 4째 아들이지만 이가 이 아들들을 모두 컨트롤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들을 컨트롤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운 자예요. 거기서 누가 나오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이 유다를 갖다가 계속해서 왕의 그 계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해요? 마지막에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길을 따르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린 지, 우상을 섬기. 그럼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으로 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양심의 마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양심 마비. 왜 그러지요? 오늘 여기는 이 21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음에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세상 것을 우리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상을 섬기면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한 부분, 한 신과 다름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또 인간이 가장 인간의 범위가 넘어서지 않게 정말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는요 이 악과 죄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은 죄의 범벅이가 되는 거예요. 악의 범벅이 되고 악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어떤 일이 되지요? 다 폭군이 돼요. 이 모든 왕들의 역사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일 때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곁길로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런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여호야김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 백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인간 마음대로 하니까 인간의 정의는 뭡니까? 힘과 능력이에요. 자기 권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면 마음 놓고 휘두르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왕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는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인간의 욕망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위주가 되면 어떤 일을 삽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우린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요 오늘 어려서부터 오늘 21절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애국 왕도 자기가 신이고요. 로마도 황제도 자기가 신이잖아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렇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지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무소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건 질서가 없어요. 자기가 법이가 되면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법이 되는 거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의 왕들, 이 마지막 이 요시아의 자녀들에 대한 이 저주를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돌이키라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왜 잡아갑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돌이키라. 주님이 계속 이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긍휼하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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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9절에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이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 땅을 살리고 싶고 이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저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백성을 모르는 거예요. 백성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 법을 떠나면 망합니다. 망해요. 최정 러시아가 그랬잖아요.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갖다가 신봉하다 보니까 그 많던 인구들이요. 그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그 사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9천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잖아요. 제정 러시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이 공산주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다. 이 북한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 저들은 보세요. 백성이 도탄에 빠져도 지들은 호화스럽게 살아.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대통령들 정직한 대통령이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그 재산이 늘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부정과.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들의 왕국을 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멸망과 도탄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빠질 거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종들은 죽이고 거짓과 악을 도용하는 자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왕 같은 족속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섬겨야만이 바른 나라가 됩니다. 미국의 혼란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대통령들, 빌 클린턴, 오바마, 이 바이든, 지금 카말라 해리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주 능욕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미국을 지금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그 말씀이 살아나는 이 세대가 오늘 요시아의 아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미국, 또 한국 되기를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그 대통령이 발라야 되고요. 그 대통령에게 일하는 자들이 발라야 됩니다. 미국이 잘못된 사람 하나 뽑아놓으니 어떤 일이 생겨요? 빌 클린턴서부터 시작해서 빌 클린턴, 오바마, 이 바이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꼭 지금 이들의 모습이요. 지금 누구냐? 이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형국이 지금 미국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전쟁이 오고 불안하고 사람 살 길이 막막합니까? 아주 완전히 그냥 이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우습게 만들기로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미국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나타나고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런 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의 근간에 서서 그 말씀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죄와 악은 우리에서 떠나버려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의로운 자로 남기를. 앞으로 세상은요, 이 바이든과 이 카말라 해리스 같은 나라로 세상이 전부 바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예레배 같은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어떤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거룩한 선지자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